선지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제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의 죽음으로 피해서 요단 동편 그리 시냇가로 이제 도망을 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배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땅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가 숨어 있던 그 시냇가의 그 물도 곧 마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번에는 시돈 지역에 있는 그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서 너를 위하여 까마귀 대신 한 가부가 음식을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까마귀는 레위기 11장 15절에 의하면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이니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셨고, 그리고 그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도움을 받았던 게 사실 좀 찝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과부에게 가서 그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세 부류를 도와야 하는데 가부, 고아, 나그네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도움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과부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 일을 그 사르밧에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 다시 이 그리 시냇가에서 이 시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갈 때에는 그 지역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왕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악한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을 올 때 그 여인이 가지고 온 우상이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우상이에요.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돈이라는 지역이 바로 그 바알의 본산이에요. 그리고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 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원래는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그가 반란을 일으켜서 원래 있었던 그 시돈의 왕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던 그 아버지의 그 딸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게 된 것이죠.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한 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구름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천둥 번개를 다스리는 신이어서 당시에는 곡식을 추수하고 재배를 해야 하니까 그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서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천둥 번개를 다스리니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던 거예요. 그 신을 이스라엘이 목숨을 걸고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신이 만들어진 그 본산, 그리고 방금 우리가 본 바대로 그 시돈 지방으로 내려갈 때에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고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정은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부에게 이제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신앙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선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 시냇가가 마를 때는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그리고 좀 더 편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목숨이 위험한 그 이세벨, 그 바알의 그 지경으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잘 받는 어떤 왕이 나오든가 아니면 고위 관직이 나와서 처소를 예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주어야 하는 그 과부에게 도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생각이 많이 다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기대하기를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도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올 한 해 다짐하고 결심 다 하셨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은 길로 또 그렇게 평안하게 우리가 사역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현실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길로 인도해 주시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길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실 방법은 없어요.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것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한 번에 보는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분께 그저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엘리야는 내려갔던 것이죠. 상황은 더 죽음으로 몰아갔고 더 궁핍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라 하시니까 선지자는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를 때에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저는 남들이 다 가는 육군을 가진 않고 해군을 갔습니다. 배를 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2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해군에서 제일 큰 배였습니다. 한 9,000톤 정도 되는 배인데요. 9,000톤이면 이게 감흥이 잘 안 되시잖아요. 제가 탔던 배에 화물 엘리베이터가 3개가 있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배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배 함수부터 한미까지가 156m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배였죠. 높이도 한 25층 정도 되는 건물 높이였어요. 엄청 큰 배를 탔거든요. 근데 그 제가 탔던 배가 어떤 배였냐면은 급유를 해주는 보급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함들이 바다에서 항해를 하면 다시 이제 기름이 떨어지면 항구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제가 탄 배가 기름을 싣고 바다로 나가요. 그래서 해상에서 주유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기름을 넣어주는 거죠. 그 배를 탔습니다. 제가 이제 군입대를 할 때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배를 타면은 교회도 잘 가지 못하고 하니까 그 안에서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신우회도 꾸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처음 그 배를 딱 가방을 메고 딱 탔는데 그날 저녁에 그 주에 교회를 가라고 이제 방송이 나오니까 교회를 가려고 탁 나왔더니 교회 가는 친구가 딱 한 명 나오는 거예요. 병장이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명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제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랑 127명 승조원이었는데 저 혼자만 남게 된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다. 분명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인도해 줄 거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그 친구 그냥 그 다음날 제대해버리고 저 혼자 딸랑 남은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10시에 점호를 하면은 배 저 밑바닥이 세탁기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 10시에 거기 내려가서 이제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혼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든데. 그리고 제가 나쁜 선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정박을 하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루는 한 밤 10시쯤에 또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밖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막 세탁기실을 막 열려고 막 우당탕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또 대적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물리치고 막 마귀야 물러가라 막 하니까 또 이렇게 조용해져요.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고 탁 나갔는데 배가 온통 배가 환한 거예요. 불이 다 켜져 있고 난리가 났어요. 알고 봤더니 이태영 하사가 없어진 거예요. 항해 중이었는데 바다에 빠졌다. 비상이 걸려가지고 온 배에 있던 사람들이 잠자다 말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찰하던 수병이 침대에 제가 없으니까 한참을 찾다가 없어가지고 비상을 건 거예요. 근데 제가 배에서 기어서 올라오니까 다들 황당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직 그 대위가 저를 불러다가 너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거 알고 있는데 너 이거 그만해라.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대위 앞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죄송하지만 기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한 수병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사님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어떤 수병이 또 찾아와요. 그러면서 저도 교회 다니고 그리고 청년회에서 임원도 했고 어머니가 중직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6명이 찾아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으냐면 기도에 응답도 주셨고 확신도 주셔서 가면 군 안에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셔서 저를 단 하루 만에 주목받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사실은 너무 창피했거든요. 부끄럽고 남들에게 피해줬다라는 생각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나쁘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드러내시더니 음지에 숨어있던, 그러니까 신앙을 드러내기가 두려웠던 그 젊은 청년들 6명을 마음을 깨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함께 저와 7명이 그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하나님은 그의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생각과 내 뜻이 다를지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바라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도 남을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찌됐든 엘리야는 그 사르밧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서 정말로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물 좀 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뭄이 나가지고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래도 순종적인가 봐요. 물을 가지러 등을 돌려서 갑니다. 근데 그 여인을 다시 불러 세워요. 가만히 있어봐. 가서 떡 좀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먹을 것도 좀 갖다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상황도 알지 못하는 그 선지자가 와서 대뜸 없는 물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의 상황이 지금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닌데 떡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그녀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은 나 떡 없다. 통에 가루 조금 있고 병에 기름 조금 남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들과 이거 그냥 떡 만들어 먹고 나 죽으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양반이 그것도 빼앗아 가느냐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한 거 아니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공급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가 도와줘야 할 과부였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공급해 주지도 못할 과부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무슨 말이냐면 그 여인이 지금
가장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에 잡은 한 움큼의 가루예요. 병에 담긴 조금 기름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게 무엇이냐면 요거라도 먹고 죽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넘치는 가루와 넘치는 병의 기름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간절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에 먹을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복음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 따르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은사와 달란트, 내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선용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답게 할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보험처럼 들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성도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을 왜 믿게 됐는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 속에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혹시 모르잖아요.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해요? 만약을 위해서 대비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또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주일날 아주 담대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나와서 예배를 마치고 악수하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과 설교하신 목사님과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경제적인 부분만 괜찮으면 이 땅도 살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늘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도 그 마음에 무엇을 사랑한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마치 생명보험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이 세상을 더 잘 살아가게 하는 어떤 지혜와 힘을 주는, 그리고 힘을 얻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 이유라면 기독교가 유일한 소망일 수가 없을 겁니다. 수많은 종교를 통해서도 그러한 것들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고백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 그 마음의 중심, 삶의 모든 것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 속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을 보험 들어놓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10절 끝을 보시면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11절 끝에도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 중간에도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었었던 이 12절의 말씀은 그 여인의 절규와 같아요. 비를 내려주시는 그 신,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 바알 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그 바알이 탄생한 곳이라면서요. 그런데 자기가 거하는 그 땅도 가뭄이 들게 한 그 신, 그 신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는, 그 여호와라는 신은 또 누구입니까?
이제 남은 거라곤 가루 조금밖에 없는데 그것도 바치라니요. 그것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싫습니다. 그거 내가 먹고 아들과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싫은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절규인 거예요. 도저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먹고 죽는 게 낫습니다. 또 그 심중에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죽고자 하는 그 순간까지 그 연이 붙잡고자 했던 것, 한 움큼의 가루, 그 놓지 못하는 그 여인, 우리와 너무 닮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든지 할 테니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 빼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99.9%는 없어요. 100%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100%, 200%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여전히 하나님과 동등하게 붙잡고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고, 마치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내 손에 꽉 붙잡고 있는 그 한 움큼,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건강이에요? 물질입니까? 세상적으로 잘된 자식이에요? 명예이에요? 아니면 조금 남은 자존심입니까? 나를 나대게 하는 그 토대가 무엇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토대를 삼았다고 한다면, 그 토대가 무너지고 나면 무엇으로 다시 세울 거예요? 건강을 내 토대로 삼았어요. 그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무엇으로 그 토대를 세울 거예요? 건강으로 세워야 되는데 건강이 무너졌잖아요. 물질로 내 토대를 세웠어요. 그 토대가 무너졌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그 물질을 대체할 거예요? 믿었던 자식이 등을 돌렸을 때 무엇으로 어려운 그 심령과 그 마음을 채울 수 있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이는 이 세상의 것으로 나의 토대를 삼는 순간 그것은 곧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 실망을 가져다 줄 때 무엇으로 다시 싸울 수 있겠어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잡고 있는 그것, 그 손에 한 움큼 가루지고 있는 것, 그거 내게로 가져오라. 그런데 힘든 거예요. 그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안 되니까. 이것마저도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체성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전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과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힘과 그 능력,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토대를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 그 한 움큼의 가루, 한 병에 조금 남은 그 기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어쩔 줄 몰라서 애를 먹고 있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바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건강마저도 맡겨드리세요. 물질적으로 힘드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정말 내려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정말로 내 자식이 정말 잘 되고 싶으면 그 자식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내가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길러주실 때 확실할 겁니다.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해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다 지켰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 속에 쌓여서 돌아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다 지켰어요. 참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의지하고 자신의 토대로 삼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였던 거예요. 근데 그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따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중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중심을 잡고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속에 한번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따를 수 있겠어요? 그물을 깃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은 그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던 그것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따를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못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겠어요?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한 것이고 그분께 있을 때 우리의 소명이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도 하나님 정말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건데 지금 내가 보니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오히려 드리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것을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요구하실까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참 모지지죠. 100세에 겨우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게 제사 제물로 번제로 바치면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고 가죽을 벗긴 다음에 각을 다 떠야 돼요. 근데 자신의 그 아들을 그렇게 해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나귀에 얹혀놓고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많은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얘기했으면 그거 응답 잘못 들은 거라고 다시 들어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아침 일찍 떠나요. 우리가 결론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막으시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독자 그 이삭을 가져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왜 나에게 바치라라고 하셨을까요? 어차피 살려주실 것이면서. 그 아브라함이 질투가 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니까? 아니면 이삭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서운하셔가지고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마음을 공유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의 그 구원 사역을 먼 훗날 나의 독생자 그 사랑하는 그 아들 그 예수를 내가 그 자리에서 너희를 위해서 제물로 내어놓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멀리 바라본 것이죠.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잠깐의 아들이 잃을 뻔한 고통 속에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사건 이후로 고통 중에 계셨을 거예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그 마음을 그때부터 품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오라,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 가져오라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향한 그 계획과 그리고 그 뜻, 올 한 해 내가 너에게 주어질 그 축복과 그 은혜, 그것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그 안정과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토대로 삼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고 당신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가득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면 오늘의 이 사르밧 가부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마치 사르밧 가부에게는 내 거 뺏어가시는 하나님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에게 역사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뺏어서 자기가 가지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그 필요와 그 토대를 세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돈의 모든 지방에 다 가뭄이 들고 물과 곡식이 떨어져 가는데 그 집만 곡식이 넘쳐나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땅에 그곳에 가면 기름이 있고 곡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물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났냐고. 그렇죠? 그럼 그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 그분이 참 신이시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가져오라. 내 방법과 나의 능력과 내 지혜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